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늘 듣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복음을 또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그 복음에 갈급한 사람도 있고, 또 아직 시간표가 아니어서 갈급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똑같은 복음인데 사람인지라 이 사람은 좀 안 갈급한 것 같다, 이 사람은 좀 많이 들은 것 같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내가 가끔씩 위축이 돼. 내가 이거 말씀을 제대로 못 전했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낙심이 되다가, 인간인지라 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막 듣고, 또 다 듣고 나서는 어쩜 이렇게 메시지를 잘 전하십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냥 배운 대로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감동했구나, 나중에 들킬 텐데. 그런데 이제 감사한 거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나만 듣고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을, 배운 것을 남에게 전달해서 또 그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나 자신의 가치다.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복음 아닌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음 아닌 것이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민족 해방, 우리는 해방받아야 된다, 우리는 로마 속국으로부터 반드시 독립해야 된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능력이 있고 뛰어난데 혹시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럴 사람이 아닐까? 내가 너무너무 배고픈데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밥을 줄 사람이 아닐까? 내가 지금 직장이 갈급한데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직장 줄 사람이 아닐까? 그런 것처럼 혹시 우리 민족의 지금 어려움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독립하라고 보내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게 어떤 것이냐? 초대교회 유대인 중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 그 중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했던 베드로, 이 사람은
아직도 때를 벗지 못해가지고 이 유대주의의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혈주의, 혈통주의. 롯데 같은 그런 대그룹이 일본과 우리나라를 넘나들면서 큰 돈을 벌었던 그런 그 큰 가문이 왜 그렇게 추악한 모습을 보였느냐? 혈통주의. 내가 평생을 걸쳐가지고 이룩한 내 사업을 내 아들에게 주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런 아주 이 천민 자본주의 이런 사고 방식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제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죠. 이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유태인은 이렇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느냐? 한국 교회가 버려야 될 것이 윤리 도덕을 앞세운 이 사대주의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신학교 3학년일 때 선교국에서 이게 설문조사 왔습니다. 학생들이 전체 모인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혹시 선교사로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십시오. 손 들었어요. 자, 그러면 가고 싶은 나라를 손 드십시오 하면서 저기 아프리카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3명, 4명 손 들고. 중동으로 갈 사람 손 드십시오. 한 2명. 미국 갈 사람 손 드세요. 미국. 다 들어요. 미국. 왜 갑니까 미국에? 교육상, 그죠? 복지가 좋기 때문에 사대주의. 선진국 잘 나가는데 이런 데로 선교인지 이민인지 알 수가 없죠. 사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중국도 그런 것 같아요. 중국도 많은 중국에 선교를 했던 목사님들께서 제가 주워 들은 바로는 다 얘기를 하시는 게 그래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오직 중국이 복음화돼야지 세계 복음화된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 좋은 믿음인데 작년에 거기 그 운남성 곤명에 가보니까 이제 평상시 안 보던 그 지도를 딱 보다 보니까 그 운남성이 국경지대가 돼가지고 이 동남아시아 뭐 저쪽 그 어디죠? 러시아 그 위성국 과거 유성국 이런 데가 인도 이쪽으로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다 연결돼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 중국의 소수 민족들이 이 핍박받는 우리 민족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여기에 딱 갇혀 있으니까 더 이상 중국에서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 역사를 보니까 중국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냐? 인도를 통해서 방글라데시를 통해서 뭐 미얀마를 통해서 베트남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복음이 중국으로. 그 은혜를 모르고 다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갇혀 있는 거죠. 복음 아닌가. 오직 나밖에 모르고 좀 더 나가서는 우리밖에 모르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다. 이렇게 하는 사고방식. 근데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국가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이주해 온 사람도 있고 귀화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일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절대로 단일민족이 아니죠.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 아닌 것을 버릴 때 이 복음 아닌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
자,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 10절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피제사의 비밀을 알아들을 만할 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실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다 있는데 와장창창창 다 무너지고 나서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제가 이제 알아들만 하겠구나 해가지고 찾아오신 거죠. 네가 피제사를 드려라.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 실력이 뛰어나서 내가 복음 말귀를 잘 알아들어가지고 교회 온 것 같잖아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아들을 만한 시간표를 주셔가지고 딱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제사를 드려라. 그랬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10가지의 기적이, 세 절기의 응답을, 그리고 성막의 비밀과 언약궤의 비밀을 가지고 갔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복음 안에 있는 나 자신, 부르심의 이유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출 바벨론의 기적. 포로가 됐는데, 포로가 돼서 땅도 없고 소유도 없고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죽이자고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에스더 시대에 그랬잖아요. 죽이자고 작정하면은 죽어야 돼.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랬는데 믿음이 있는 몇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 바벨론의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소국되어 있고, 그리고 이단으로 찍혀서 숨어있는 그 상황에 마가다락방에 숨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언제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의 응답을 주셨고,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언제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았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하셨다. 자, 그러면 언제 내가 이 기적을 체험하고 언제 내가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것이냐?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나를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냥 내 속에 들어있는 거, 잘된 거, 못된 거, 실패한 거, 성공한 거, 원한 맺힌 거, 뭐 미운 거, 싫은 거, 그걸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없앨 때 진짜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불신한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내가 낙심한다고 해서 숨어 있거나 출장 가거나 피서가거나 하지 않고 24시간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역사하시려면 내게 있는 것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어떻게 없애느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 9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간 것이 바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죠. 그래서 모세도 보여주시고 엘리야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감동을 하니까 모세도 없애버리고 엘리야도 없애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영광, 과거의 성공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려라. 우리 교회 그 손님이 가끔씩 찾아오십니다. 되게 추울 때나 더울 때 찾아오시는데 이렇게 라면 한 그릇만 끓여주세요 하거나 아니면 5천 원만 주세요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 과거에 화려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과거에 진짜 이렇게 막 침 흘리고 막 얘기를 귀담아 들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아침에는 경기도에서 밥 먹고 저녁에는 강원도에서 먹고 점심은 부산에서 먹고 차 끌고 막 다니면서 전국 일주를 밥 먹듯이 할 정도로 잘 나갔어. 과거에 그 전도팀을 따라서 서울역에 매주마다 몇 달을 이렇게 전도를 갔는데 거기 계시는 노숙자들도 마찬가지. 과거에 화려하지 않아서 한 명도 없어. 근데 왜 이 모양이냐? 거기에 빠져가지고 과거를 사는 거예요. 과거를 살고 있어. 내가 옛날에 어떤 줄 알아?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말이야,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 내 과거에 말이야, 복음 전했더니 뭐가 어떻게 됐어? 기도했더니 뭐가 응답됐어? 지금은요, 지금은 뭐 어쩌라고? 지금 무슨 응답? 증거 없어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뤘어요.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과거의 성공이나 영광 물론 과거의 실패도 다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려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속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 백성들 상황이 제자들 상황이 사형수의 자식들이에요. 사형수의 후손들이에요. 사형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다 이뤘다. 지금 실패한 것 같냐? 실패 아니다. 다 이뤘다. 잊어버려라. 부활을 기다려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다 죽여버려라. 남을 죽이지 말고 나를 죽여라. 그럴 때 나를 완전히 없애버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나를 발견하게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만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게 해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우리가 늘 붙잡고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이 믿고 고백하고 하는데 그것을 하루만 하지 말고 일주일만 하지 말고 그냥 특별한 날만 하지 말고 날마다 이것을 반복해라.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렘넌트 대회가 시작해도 그리스도, 대회가 끝나도 그리스도, 가도 그리스도, 안 가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모든 해결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든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우리가 늘 봐왔던 13장의 역사, 16장의 역사, 19장의 역사가 반복을 할 때 계속 반복을 할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이죠. 바울의 연약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내 연약한 게 드러나고 부족하게 나타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큰일 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그리고 이방 선교의 역사가 지금도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로마 복음을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복음해야 되는데 청년을 복음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대학생들은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청년들은 피하는 것 같고 참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이게 나이는 먹어가지 이마는 넓어져가지 소통은 안 되지 이제 한계가 온 게 한계가 절망이다 안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희한하게도 갈급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이 갈급하냐? 유학생, 노동자, 그리고 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이게 참 엘리트들이 갈급해야 되는데 이 렘넌트들이 막 이렇게 어릴 때부터 유초, 중고, 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내가 어디서 전도할까요? 뭘 전도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도대체 뭘까?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을 이 외국인 청년을 다락방하고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절망감에 빠졌어요. 야, 내가 이제 퇴물이 다 됐구나. 이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막 낙심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어디에 빠졌었냐면 여기에 빠져 여기. 여기에 빠졌었구나. 그냥 잘된 거, 잘난 거, 훌륭한 거 이것만 쳐다보고 있었구나. 그런데 성경에서는 버림받은 거, 부족한 거, 말기도 잘 못 알아들 것 같은 사람들 여기 하나님은 더 관심을 두신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믿음으로 내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인 분들 계시죠? 나만 비정규직 아니에요. 요즘 취직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죠? 그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나만 최저임금 4천 얼마, 5천 얼마 버는 것 같죠? 불신자도 다 마찬가지 돈 못 벌어요. 나만 짝도 없고 막 결혼도 못하고 그런 것 같죠? 지금 모든 전 지구의 청년들이 장가 못 가가지고 큰일이에요 지금. 자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 그런데 그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 1945년인가요? 그때 해방이 됐을 때 그리고 팔레스타인으로 갔을 때 야,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부럽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부러운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유대인이 그 황금 같은 노른자 땅에 들어가니까 전 그 아랍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무역도 못하게 하고 교류도 못하게 하고 오도가도 못하게 하고 틈만 나면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하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역을 저기 해외에서 미국으로 많이 가야 되고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당장 가까운데 이렇게 교류할 수 없으니까 저 먼 나라로 가야 되고 유학을 보내야 되고 그랬던 거예요.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현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직장인들 청년이고 자매고 다 믿음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목을 조으는 거예요. 왜냐?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가치를 발견하라고.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나를 보고 내 현실을 보고 내 대학을 보고 내 직장을 보고 내 학과를 보고 아무 소망 없죠.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갖기를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라. 나를 중심으로. 렘넌트 7명의 상황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도시를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선진국을 부러워하고 다 부러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 그 선진국, 이때 당시에 강대국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버림받은 것 같은 모세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사무엘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주역이다. 나는 주역이다. 이걸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역이 돼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사도행 1장 8절도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렘넌트에 가면은 또 렘넌트들이 또 막 앞에서 화려하게 춤추고 노래하고 뭐 악기 연주하고 그러면 부러워서 가지고 또 어쩔 줄 몰라 할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저게 어느 교회냐? 또 자막에 또 임마누엘 무슨 교회 또 어떤 렘넌트 막 이렇게 적어놓고 가면은 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폭 빠진단 말이에요.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은 나의 것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민족의 그 실마리가 열쇠가 어디 있느냐? 창원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다.
창원에 다 주셨다. 여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세계의 복음의 문이 바로 열린다. 이거를 확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특별히 방학 중에 있는 렘넌트들, 청년들, 또 직장을 구해야 될 청년들, 또 이번 주에는 렘넌트 대회를 가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제목 그대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자, 어떤 기도냐면, 일곱 가지 중에서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하시면 돼요. 하나만. 첫 번째가 묵상기도, 정시기도, 집중기도, 무시기도, 깊은 기도, 예배기도, 중보기도. 말씀을 묵상할 때야만 뭐가 해결되느냐? 여기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 내려진 것이 발견이 돼 없어집니다. 묵상이 돼야 됩니다. 묵상기도. 이제 새 신자분이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직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딱 보려고 하는데 성경책도 가지고 왔는데 그 틈이 없어. 그 틈이. 말씀 볼 틈이 없어. 많이 보지 마시고 딱 한 구절만. 그리고 그날 중요한 일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는 정시기도. 그리고 사건 앞에, 사건이 터지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낙심이 되고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이럴 때 뭐 해야 되느냐? 집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데 현장 갔을 때에는 이걸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고, 근데 도무지 나는 기도가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다 안 된다. 정신이 없다. 이럴 때는 깊은 기도. 찬양을 하시거나 소리내서 기도하시거나, 소리내가지고 한 맺힌 거 막 소리냈듯이 수준에 맞게 기도문에 있든지 소리내서 내 소리를 내 귀에 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말 나는 기도가 안 된다. 나는 기도, 누가 그러더라. 기도문 좀 주세요. 내가 기도 좀 하게. 누가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데 그분한테 기도문 좀 달라고 하세요. 그대가 기도가 너무, 그게 너무 은혜가 됩디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기도문 좀 주세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못 주겠다. 부끄러워가지고.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한번 혼자 방에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찬송가를 한번 이렇게 찬송가 책을 펼쳐가지고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찬송가를 딱 불러보시면 워낙 요즘에는 우리는 음악도 잘 돼 있죠. 싱어도 더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립싱크가 많아요. 립싱크가. 그죠? 덥고 피곤하고 하니까 내가 입만 뻥긋뻥긋하면은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집에서는 혼자 부를 때는 입만 뻥긋뻥긋 할 수가 없어. 반주도 없지, 뭐 듣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찬송가를 불러보세요. 그러면 바로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너무 믿음도 안 생기고
낙심이 되고 잘 이럴 때 혼자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찬송가 부르는데 뭐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그러는데 안 평안한데 속으로 나 안 평안한데 왜 평안하다고 하지? 그리고 뭐 주여 어디든지 부르며 가겠습니다. 안 가고 싶은데 내 양심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그 충격적인 걸 경험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모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짜 영접하겠습니다. 영접하기 싫은데 속에서 영접을 왜 해? 그냥 네가 살지, 네 믿고 살지. 혼자서 조용하게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묵상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다. 혼자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교회에 오면은 뭐가 되느냐? 예배 전에 하는 기도가 다 답이 되죠. 예배 전에 내가 하는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너무나 그 참 부끄럽긴 하지만 쇼킹한 일을 겪었는데 이제 새신자분하고 이렇게 다락방을 쭉 하고 있는데 끝나자마자 전화를 딱 하시는 거예요. 전화하시고 누구지? 뭐해? 내일 뭐해? 그래? 내일 교회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셨어. 야 중보기도 은혜 받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만 했는 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발견하고 누리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부족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축복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나 함께 하시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유대주의에 빠져 사대주의에 빠져서 또 낙심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되는 한 주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누리고 또 증거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